할렐루야. 아멘. 제가 새벽 설교는 하고 또 유스그룹 아이들과 설교는 하고 또 금요 예배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선 해봤는데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썬데이에 워십 때 프리칭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그걸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또 항상 목사님들이 하셨다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저를 보지 마시고 또 저를 평가하지 말아주시고 또 목사님 또 말 저렇게 더벅더벅 거시는구나 버벅거리는구나 이러면서 평가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듣고 같이 은혜 받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신앙 경주의 필승 요소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경주의 필승 요소.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달리기를 할 때 숨을 몇 번 쉬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m 달리기 선수들이 보통 기록이 10초, 선수들은 10초, 빠른 선수들은요, 10초 전후로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숨을 몇 번 쉬냐면 한 번도 안 쉽니다. 한 번도. 숨을 참고 달립니다. 그 달리는 동안에. 왜냐하면 숨을 쉬게 되어지면 바람의 저항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여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숨을 참고 달렸다라고 합니다. 달렸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이제 훈련 방법이 바뀌어서 제가 유튜브에 육상하는 경기들을 찾아봤어요. 선수들이 정말 숨을 안 쉬나 찾아보니까 숨을 쉬더라고요. 입으로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5에서 20배 정도 쉬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리듬이라든지 이제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해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예정 방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주를 할 때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그거를 제거한다라는 거죠. 숨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요소죠. 하지만 그것도 내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가 되어지게 된다면 그걸 참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달리기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예전에 비해서는 살은 찌긴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축구를 나가서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축구를 나가서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부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날렵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제 몸놀림을 보고서 옆에 있던 한 친구가 왜 이렇게 몸이 느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학창 시절에는 제가 달리기를 그래도 잘했습니다. 날렵한 편이어가지고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을 때 반 대표로 나가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학교 대표로 그 지역에 있는 달리기 시합 400m 계주를 나가게 됩니다. 혼자 달리는 거죠. 400m를. 근데 거기서도 3등 안에 제가 운 좋게 또 들어가지고 더 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하철 타다 보면 잠실 동대문 운동장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선수들이 뛰는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서 제가 경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요. 정말 육상부에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다 보기에 정말 다 육상부들이 왔구나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신발이 육상 전용 신발이 있습니다. 스파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잘 찍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신발들을 다 신고 왔더라고요. 저는 그냥 학교에서 잘 뛴다라고 생각해서 학교에 나갔고 또 운 좋게 3등 안에 들어서 또 오니까 저는 육상부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일반 운동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좀 살이 말랐기 때문에 좀 호리호리해서 바람의 저항을 덜 받아서 좀 잘 뛸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신앙 경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경주에 대한 거는 그때 대회 나가서 8명 중에 7등 했거든요. 동대문 운동장에서. 그래서 직접적인 이 경주에 대한 제가 코치는 해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7등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신앙에 대한 경주에 대해서 저희가 필승을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해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네. 앞에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함께 띄워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러므로 시작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첫 번째로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근데 어떤 것이라고 나와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곧 회개를 뜻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뜻해요. 사실 죄를 짓고서는 저희가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범죄자들도 보면 죄를 짓고서 경찰서 앞을 떳떳하게 지나갈 수가 없겠죠. 또 이 어린아이들, 이제 저희 교회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아이들이 죄를 짓게 되면, 뭔가 잘못한 거가 있게 되면 부모님 앞에서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그죠? 갑자기 떠들다가 조용하면 뭐 사고 치는 거잖아요. 눈치를 보게 되면 뭔가 잘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학창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을 본 그 성적표를 들고 온 학생들이 발걸음을 보면 그들의 성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대문을 그냥 뚫고서 부모님한테 바로 신나게 달려가죠. 근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발걸음이 툭 집에 가기가 싫어요.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지면 이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땅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이 아담과 하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고 나서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걸어오는 것이 이렇게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아담과 하와가 숲속으로 몸을 피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부끄러운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죄가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잘 출석 안 하게 됩니다. 봉사를 잘하게 되다가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은 죄가 들어오게 되면 봉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태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병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우리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다면 그것이 곧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짐을 벗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벗어버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이 계속 쌓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계속 쌓여요. 그리고 우리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당연히 낼 수가 없겠죠. 우리의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들을, 이 짐들을,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벗어버려라. 먼저 그 죄들을 벗어버려라. 회개하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와 가까이 서라. 나와 가까이 있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양심적인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저도 청년 때 욕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주의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온전히 되돌아가기는 힘듭니다. 계속 반복해서 실수하게 되어지고 회개 기도했던 것들이 다시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이 하니까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성령님이 하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삶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일하심 속에서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바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꺾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무거운 짐들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찾아가서 부릅니다. 이 엘리사는요, 그때 성경에 보면 소 12결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12결의. 이 12결의라는 건, 결의라는 게 뭐냐면 그냥 12마리가 아니고 결이거든요. 이 결의는 이 소들이 밭을 갈 때 이렇게 목에다가 거는 겁니다. 멍에와 같이, 이제 멍에는 이제 코에다 이렇게 걸고 나가는 건데, 이 결의는 이제 목에다 이렇게 2명 쌍으로 나가는 거예요. 12결이면 몇 마리예요? 24마리의 소입니다.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 정도면 밭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부자였던 거예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엘리사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했을 때 엘리사는 잠깐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서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하고 한 결이, 그러니까 2마리의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이 12마리, 12결의가 아까웠다면 떠나지 못했겠죠. 그 밭이, 그 땅이, 내 재산이 아까웠다면 절대 엘리야를 따라서 가지 못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어부들이죠.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배를 가지고, 내 직업이고 이걸 온전히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절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그걸 가지려고 하고 있으면 내 삶의 방해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고 배들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가정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거든지 내가 분비물로 여길 수 있을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용기 있는 결단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인내로서입니다. 인내로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선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궁, 저희 한국에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 선수들 가운데 어떤 인내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있거든요. 양궁을 쏘는데도. 이 시간에서 자기가 마음 둘 때 자기가 놓고 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을,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을 기다릴 때까지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활을 잡고 있는 팔도 참고 기다려야 되죠. 인내하지 못하면 놓쳐버리면 활이 나가버리니까. 수영하는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수영하는 선수들. 수영할 때 물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호흡을 참는 인내를, 폐활량을 늘리는 인내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각종 근육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인내들이 필요해요. 이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인내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인내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였는지, 어떻게 인내하였는지의 그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 인내하셨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어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기실 때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갖자고 제비 뽑기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이 메시아냐? 다른 사람 구원했는데 당신도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조롱하며 나아가는 모습들도 예수님께서는 인내하고 참으셔야 했습니다. 왜 참으셔야 했을까요?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당신이나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를 참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다가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쁨, 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쁨, 그러한 기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수치가 나를 당할지라도 참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또 그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바르게 믿고 또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올바른 목적지.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목적지 결승전이 아니라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가면 탈락이에요, 탈락. 꼴찌하고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싸움을 할 때, 본문에 나와 있죠?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대요. 상대편 내가 쓰러질 적군이 앞에 있는데 상대 적을 안 치고 허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이유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도 어려움들과 역경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주를 하다가요,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이 까질 수도 있습니다.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결승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지.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셨지. 나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그 나중에 내가 구원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아가야지. 저희가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금요일날 배웠습니다. 바디메오. 장님이고요. 앞을 볼 수가 없는 소경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요, 성경에도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주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아가는데요, 겉옷이 있었거든요. 거지니까 겉옷이 있었는데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겉옷들이 저희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들,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들. 그 바디메오에겐 소중한 겉옷이셨습니다. 거지이기 때문에요, 밤에 추우면 덮고 잘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그의 재산 중에 하나였거든요. 햇빛이 비치면 피해야 될 천막이 있었거든요. 그 겉옷으로 가려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버리니까 과감하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버리고 또 참고 견디며 마침내 끝내 최후의 날의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인생도 경주라고 말합니다. 그죠? 경주라고 말해요. 긴 경주가 될 수도 있고 짧은 경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도 보면요, 제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모릅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수십 년 뒤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주가 언제 끝나게 되어질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나게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날마다 그 무거운 짐들, 얼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최후의 V자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기억하기 쉽게 앞글자를 따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를 하면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저희들의 경주에 필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쉬지 말고요. 죄를 벗어버리라. 네, 죄를 벗어버리라. 네, 죄, 첫 글자 죄입니다. 죄를 그럼 죄를 벗어버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 죄를 벗어버리는 건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자서 회개할 수 있어요? 혼자서 회개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되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저희는 뭐 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회개, 성령, 결단. 첫 번째, 죄를 벗어버리라. 두 번째가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인내하는데 누구처럼 인내하자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승리하고 기쁨을 얻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예요. 제목이 두 가지입니다. 앞글자만 따면 뭐죠? 죄인. 저희는 죄인이에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죄인. 죄를 벗어버리라.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 경주에 있어서 가져야 될 요소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무너지고 반복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괜찮아. 다시 일어서서 뛰면 돼. 주님, 저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